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8장 복종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어느새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8장까지 왔네요. 오늘은 8장입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굉장히 세상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함께 공부하셨던 우리 늙은 여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무슨 구시대의 이야기인가?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너무 낯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많이 망가진 어떤 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서 복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제가 오늘 소망하기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후포타서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 후포타서는요,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자원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베드로가 말했거나 성경 말씀을 썼을 때 어떤 당시의 문화 상황이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디도에게 적었으니까 또 바울의 생각도 아니고, 고대 시대 때 어떤 남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복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려면은 창세기 1장으로 항상 되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어떤 복종의 질서에 대해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꼭 굳이 창세기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 아내의 의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제 복종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뭐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고 디도서 2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있는데요. 웨인 그루뎀이 이 머리됨의 복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머리됨과 복종의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 안에 항상 존재해 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리더십과 권위의 관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관계이다. 그런 복종은 특권이요 선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영원 전부터 실천하신 미덕이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종은 곧 성자이신 그분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분 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위가 다르세요. 하나님 아래에 성자가 있으시고 성자 아래에 이제 권위의 어떤 체계를 말해 성령이 계신 거죠. 그래서 권위의 어떤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저희 가정 안에 머리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복종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결혼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또 아내들은 그 권위 아래 복종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가정, 이 결혼 생활을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들을 반영하기 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아내들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제 말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주의를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한참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그렇지 않든 이 가정이라는 어떤 모델 안에서 하나님이 담으셔서 세상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싶으신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사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어떤 그런 희생의 그런 사랑,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반영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내도요. 남편의 머리에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교회가 기꺼이 복종하는 어떤 모습들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어떤 우선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결혼신학에서 함께 같이 공부할 때 그냥 나는 이 사람이랑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못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반영하는 모습이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 사실 그래서 이혼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물론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신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혼이 허락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그렇지 않든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이 이 과를 다 마치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복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종에 대한 좀 오해들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먼저 복종의 오해 중에요. 복종은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종해야 되는 건 네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해서 그분이 열등한 건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질서일 뿐이에요. 두 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역할이 다르고 권위의 질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래 계신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제 소명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사실이 이제 그것이 우리 남편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이것과 반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남성 지배주의나 우월주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역할을 가졌지만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은 조금 더 차등, 여자가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가 복종해야 되니까 이건 덜 약하고 연약하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중요성에선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남편과 아내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남자들에게 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복종은 약함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 싫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지, 그 누구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복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혹시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독립적인 것, 자기가 강한 것,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종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사실은 속사람이 강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데는 우리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복종은 의지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에요. 복종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이야기는 남편이 도와줘야 하는 어떤 영역이 없다면 여러분이 필요 없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을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사실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지혜와 관찰들을 또 느낌들을 남편과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토론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남편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내 된 사람들의 책임은 남편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처럼 복종하는 여인은 나약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신성한 의무를,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종은 아내의 은사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복종은 남편의 주도권을 지지하거나 그의 리더십에 이해하는 영적인 성향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종의 반대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세상 문화는요, 아주 그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의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구차하고 그거는 동정받아야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함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어떤 삶은 문화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의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생각들을 그리고 아울러서 적용들을 좀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생각들을 무시해 버린다면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복종에 반대하는 것 중에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힘은요. 문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타락의 결과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이제 항상 갈등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원한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테슈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어떤 충동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자들이 하와의 어떤 타락 이후로 남편의 어떤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어떤 옳지 못한 그런 성향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남편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과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남편과 복종하는 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서 또 어떨 때는 성령님을 100% 의지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죽여야 하는 우리의 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죄가 뭔 줄 알았으니까 그 죄를 죽이고 싸우는 그런 싸움들에 또 100%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죄된 어떤 문화의 영향을 여러분 또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경계하면서 성령의 어떤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종의 유익인데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읽어보면 복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이제 부정적인 열매가 아니라 정말 삶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열매가 아니라 굉장한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먼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쩜 복종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각과 같아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주 그냥 좋은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가 이제 속았잖아요. 속아서 죄에 빠졌잖아요. 어쩌면 우리 여자들이요. 왜 뱀이 아담에게 먼저 오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왔을까? 물론 아담들도 열심히 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하와에게 먼저 온 것은 또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권위의 역할 아래서 하와가 한 번만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에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종은 아내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걸 해도 되느냐?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시고 남편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여러분이 복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복종은 자유를 증진시켜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혜성이 괜찮다고 하는 것대로 하고 혜성이 이러면 잘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쫓아간다면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이건 정말 슬프게도요. 이 모든 일들은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요.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양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거 이해한대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를 하려는 이제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이제 뛰어내리려는 그 새로운 경험에 흡입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 여자에게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한 여자는요. 나는 뛰어내린데 그 아무 장애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낙하산도 가지지 않고 뛰어내렸고 다른 한 여자는 뛰어내릴 때는 거추장스러울지 모르지만 낙하산을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여자는요. 사실은 이제 자유롭다는 어떤 느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롭다는 느낌이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다른 한 여자는 정말 이게 약간 뭔가 자기를 메어든 것 같은 그런 거였지만 그것이 자기를 안전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다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자유의 통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복종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복종을 하려면요. 정말 겸손이 요구돼요. 남편의 리더십 아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려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복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고, 우리가 겸손하다면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차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종은 축복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2장에 있는 2장 8절부터 좀 쭉 살펴보셔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에서 뭔가 언급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쭉 살펴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대체 이게 누구의 명령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반대로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찾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요.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남편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복종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어떤 대상은 모든 남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은혜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령께 복종해야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성경에서는요. 남편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에도 상관없이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앞에 있던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관용하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쩜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남편이 가정을 잘 리더하지 않아도 리더하는 일에 엉망이어도 또 남편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사실은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종을 요구하셨냐면 모든 것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죄가 되는 것을 제외하거나 왜냐하면 남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남편이 하라고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어떤 것이나 어떤 영역에서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끔씩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여기는 판단을 잘해. 이곳에서는 내가 더 지식이 많아. 이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라는 이 말은 everything이죠. 영어에서 말하자면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의 재정 관리가 엉망이라면 그래도 이제 게으르고 어떨 때는 부정적이고 리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한다면 절대로 그거는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니까요. 복종의 동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제도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동기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복종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우리 남편을 위한 것도 돼요.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남편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생각이 남편에게 대우받고 있지 않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우리가 남편의 리더십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남편과 저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나를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현재 여러분의 어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결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남편의 약함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복종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기를 원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이 왜 복종하셨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사환들에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해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 반드시 복음을 얘기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너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세심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결혼의 모든 걸음걸음을 결정하셔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적들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 보시면 과거를 돌아보시면 현재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정말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의 행위보다 더 관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초석으로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의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결혼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때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의 결정에도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가 너의 남편이 너를 인도하도록 내가 그에게 맡겼는데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 남편을 의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 복종이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려면요. 그분은 완벽해야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남편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랑 결혼했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만약 우리가 남편을 의존한다면 어차피 여러분은 금방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오히려 비판과 비난만 증거하게 되시고 두통만 더 많아지실 수 있어요. 의존은요, 어쩌면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질 수도 없는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남편에게 기대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어쩌면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파괴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들 뿐, 의존할 분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정말 의존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고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종을 하면 무슨 열매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냐면요. 먼저 복종을 하면요.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 남편을 회심시킨다고 이야기하세요. 남편의 회심을 촉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남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남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는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이 행실은 어떤 행실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바라보면 사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복종은요, 사실은 이제 해야 하는 단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강력한 힘이죠. 우리 남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복종은요, 변화를 가져와요. 믿는 남편들에게는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 복종하면, 잘 따라가시면 남편들이 더 잘 인도하고 싶은 리더십에 더 많은 열의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더 많이 어떤 일에 내가 여기 결정하는 책임이 있지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결정을 해주려고 하세요. 그 결정을 하려니까 목사님한테 묻기도 하시고 다른 남자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르게 리더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리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남편이 리드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복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를 좀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사실은 복종함으로 어쩌면 경건한 압력을 남편에게 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남편들이 리더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너네 책임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의 짐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복종의 이 능력, 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복종이 남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만큼 아주 또 믿는 남편들에게는 변화를 가져다 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조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말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더 강력한 설교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울러서요. 이 복종은요. 복종이 아주 능력이 많죠.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냐. 우리의 아름다움을 자라가게 해요.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던 그런 말씀처럼 우리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자들이 하나님께 소망만 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아름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화장품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주니까. 또 사회 이 땅에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게끔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그게 사실은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뭐 사진이 이렇게 여러분이 뭐 잡지를 하나 보더라도 그 잡지의 사진을 사실 실제로 찍은 게 아니라 보정한 것이잖아요. 보정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헤어 디자이너들이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고 화장도 해주고 옷 골라주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성형수술까지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보이는 것으로 아름다운 여자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갈수록 이제 이거를 속일 수 없잖아요. 주름살도 늘어들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뉴스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이 스스로를 복종하는 것에 잘하게 하면 아름다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더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순종하는 여자들은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아마 그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의 영을 경작해 가시면 남편에게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하는 그런 여인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나 제가 결혼한 우리 남편들에게는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종하는 어떤 모습이 더 남편에게 우리를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복종할수록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종의 영향력을 이렇게 최소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더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도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도 사람들 보기에 뭔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처지게 느껴져요. 살이 이렇게 처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 제 눈에 정말 그런 자매님들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함께 같이 그런 아름다움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아름다운 딸들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종의 롤모델인데요.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사라를 이렇게 복종의 롤모델로 세웠는데요. 이 사라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은 이제 사라도 마찬가지로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과 되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사람들, 그런데 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군지 이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사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레라는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기 전에는 사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공주였어요. 근데 이 공주가 그냥 예쁘고 귀한 이런 공주가 아니라 당시에는 갑질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논쟁이 많은, 비판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 시대 때는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삶을 보고 그 아이의 성품을 보고 이름을 나중에 지어줬다고 해요. 그랬으니 이런 사라에게 얼마나 복종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사라가 질투했고 또 하가를 학대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갑질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예요. 이 여인이 민족을 낳고 가꾸고 기르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에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엄마, 그리고 우리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례가 사라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갑질하던 여인이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사람으로 남편에게 자기를 순종하면서 단장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게 했던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또 아울러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어요. 이건 남편을 공경했다, 존경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존경하다라는 어떤 헬라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책에서도 보셨지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누군가를 특별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하세요? 낸시 웰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종은 눈을 여는 열쇠다. 불만은 아내의 눈을 가려 남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반면 남편에게 감사하고 그를 존경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존경을 부으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보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하신다면 그 남편이요. 오히려 존경받기에 더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유에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지위 때문이라도 그분은 존경받기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숙제인데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존경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제 사라를 묻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적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래서 남편이 사라를 묻으면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으면 그죠? 그래서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큰 격려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갑질하는 여인을 열국의 어미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다면 남편을 주로 섬기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내면을 가꾸는 아름다운 딸로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좋아하는 아내, 또 이런 아내들을 우리를 비판을 좋아하는 우리 이런 아내들을 하나님이 복종하는 아내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복음이 변화시킨 능력이죠.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삭을, 어찌보면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끊으신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를 열국의 어미들로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어쩌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하던 어떤 여자들이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복음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모두 다 이렇게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인들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아름다워지고 싶으셔서 시도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방법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방법들 중에 좀 극단적이거나 어리석은 방법들이 있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 과를 들으시면서
아마 내가 복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복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고요. 또 이 과에서 새롭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고 싶으신 것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종, 아우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기 쉽지 않으셨죠. 복종의 기쁨이라는 그 단어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종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복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종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복종의 유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복음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만날 것 같아요. 아마 한동안 뜸할 것 같은데요.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학기에 또 여러분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